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연이어서 사도행전의 막이 오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발전되어 갔는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교회니까 주님을 믿는 교회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쫓고 믿고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막을 올려주는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허리에 띠띠고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런데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이 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해. 두 손 든다는 건 항복 아닙니까? 그러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남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띠를 띄우시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밝혀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자기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고개를 돌이켰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돌이켰는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혹은 나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제 나중에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보았습니다. 보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블레포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목하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는 겁니다. 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옮기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째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자기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요한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 죽겠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의했습니까? 둘이가 라이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의 순교를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한을 째려보면서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내가 다시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할 때까지 죄를 살려둔다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넌 나를 따르거라. 이것이 사복음서의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서가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 요한복음 21장에 계속 연이어서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첫 단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주기를 열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자기네들이 바라고 열망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그들에게 정치적 독립을 주고 경제적 번영을 주는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시고 이제 지금 승천하시는 직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언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거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을 원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더 설명을 가하자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네 소관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네 영역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서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아는 것은 네 소관이 아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소관이 있고 하나님의 소관이 다르다는 것.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 내가 상관할 일이 있지만 내가 절대로 상관하려 해도 상관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혹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 지금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지금 내 사업 이렇게 파탄 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등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땅을 갈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가을에 농작물을 얻는 것, 이것은 농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흙이나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서 살아야만 하는 곳이 흙이 없이 암석만 있는 곳이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하나님, 왜 내가 사는 이 곳에는 흙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리 원망해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암석밖에 없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영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그 암석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채석을 하든가 그 암석을 유명한 등산로가 되게 하든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 자기의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제1보가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사도행전은 전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나 하나님과 피조물 너희들은 다르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 않아. 네가 일을 처리하는 길, 수단, 방법과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은 다르다. 여러분, 똑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과 수단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믿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나 믿으면 그만이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 내 수단은 너하고 다르다 하시고 덧붙여요. 이게 바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나 다른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 길, 그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가장 큰 천체망원경으로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 아닙니까? 미국의 우주과학자가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 반짝하는 걸 지금 봤습니다. 언제 반짝한 겁니까? 200억 년 전에 반짝한 겁니다. 그 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200억 년 동안에 그 별이 없어졌는지 지금도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는 그야말로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매사에 순응하게 되고 매사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매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관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소관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 그래서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증인을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마르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은 그냥 법정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나하고 저 혈육이니까 적당하게 거짓말 보태서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말해주고, 그런 증인, 그런 정언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 증인으로 살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면 찾고, 나에게 내 목숨을 걸면 잃어버린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생을 겁니다. 근데 나라는 게 뭐예요? 이 고기 덩어리요. 이거 썩으면 문드러집니다. 우리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죠. 몇십 년 지나 보십시오. 이거 없습니다. 다 썩어집니다. 캄보디아가 그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수많은 해골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고기 덩어리 썩고 나니까 그 해골이 누구 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을 걸면 이거 고기 덩어리 썩어지고 나면 다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을 걸면 영원히 삽니다.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교를 우리 앞에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또 그 앞에 수식된 말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땅 끝에 대한 채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표를 유포하기도 합니다.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을 공간적으로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따리 싸서 땅끝으로 가든가, 아니면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든가, 그래야 마음속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닙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가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평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저 끝까지 가면 저 제일 끝에는 10년의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끝은 공간적으로 제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평면이 아닙니다. 동그란 구입니다. 구. 그래서 갈릴레오에 의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발견되어졌는데도 사람들은 옛날의 관습과 생각으로 이 구조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땅끝은 제일 먼 데예요. 여기도 땅끝이죠. 만약에 땅끝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나 남미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보따리 싸들고 아프리카나 남미로 간다고 하십시다. 거꾸로 아프리카나 남미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 보따리 싸들고 한국 와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내가 땅끝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현장으로 옵니다. 땅끝은 공간적으로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입니다.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땅끝을 향한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임을 알고 이곳에서 예수를 위해 내 생명을 거는 마르티스,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가장 나를 잘 아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나와 더불어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못 사는 사람이 멀리 가서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건 연기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거죠. 진짜 증인은 나를 잘 아는 사람, 흉허물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이 땅끝의 출발인 동시에 종착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제일 첫 번째 땅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르티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땅끝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사회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사회가 출발하고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 66권 중에서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 39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여주는 내용의 책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라는 그 제목은 적절한 제목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전에 창세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 39권에는 책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없이는 인용할 때 어렵기 때문에 랍비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전부 그 개별적인 책의 제일 첫 번째 단어를 그 책 제목으로 가름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브레시트라는 겁니다. 브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히브리어 원전에서 창세기의 제목을 논한다면 브레시트입니다. 태초에입니다. 태초에하고 천지를 창조한 기록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50년에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을 들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을 헬라어 게네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게네시스를 영어로 옮기니까 제네시스입니다. 자동차 제목이죠. 그런데 이 제네시스, 헬라 말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기원, 발생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헬라어로 게네시스를 번역을 하면서 창세기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창세기가 온통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으로 다 엮어져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서 끝납니다. 창세기는 절대로 창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3장부터 무슨 내용인가? 창세기는 굳이 창자를 넣어서 제목을 붙이자면 창가정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가정을 택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또 패역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가정, 손자 야곱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들었는가? 이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붙이자면 창가정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제일 첫 부분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할 첫 번째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땅끝으로 삼아서 우리 가정에서 땅끝의 증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땅끝의 현장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식들은 그 삶 속에서 동화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믿음의 땅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의 제도를 주시면서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는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둘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씨 집이 있고 여기에 박씨 집이 있습니다. 이 박씨라는 한 사람, 이씨라는 한 사람 서로 이웃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인생,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인생을 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부부는 어떤 사람인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두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한 인간의 일생을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시기입니다. 이때는 뭐 부모하고 살든지 아니면 부모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어서 공간적으로 독립해서 나오든지 간에 바로 자기 혼자서 자기 한 인생을 사는 시기입니다. 부모하고 살아도 부모하고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혼자서 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두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삽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세요. 그럼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한 사람이 혼자서 먼저 간 사람의 목까지 합쳐서 두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남은 사람이 먼저 간 사람 목까지 혼자서 두 인생을 사는 것. 이렇게 시기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은 각각 혼자 살던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둘이가 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둘이서 두 인생을 살아봐요. 지옥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인생을 살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인생을 살다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동일한 신앙관을 갖지 않고 각각 자기 인생을 살던 두 성인이 둘이서 한 인생을 산다.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신앙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 같은 교회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봉사한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동일한 신앙관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머리로 모시고 산다는 신앙관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그대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죄 사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생활이 나아지기 위하여, 남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인격 수양을 얻기 위하여,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는 저희 중에 자기 죄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면 살인, 강도나 간음,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만 알 뿐이요, 그런 잘못이 없는 한 자기는 의인인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는 습관처럼 저는 죄인이오나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 하나 그 영생은 늙은이에게는 욕심밖에 더 되는 것 없고 젊은이에게는 내용 없는 빈 말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 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후에 천당에 가서 불신자는 못 가지는 복락을 또한 한 가지 더 얻자는 것이니 욕심의 변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사업과 정신은 후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텅 빈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상을 참 잘 밝힌 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믿고 천국이 목표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출세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아파트 살고 더 큰 자동차 몰고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그래요.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선순위로 삼는 한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자라고 할 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의 발목을 잡거나 그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둘이서 한 인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 같은 이 글은 오늘날의 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84년 전에 1935년에 김교신 선생이 쓴 글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대한조선 반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순수했고 믿음이 더 좋았고 다 천사들 같았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1935년이면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지 50년째 되는 때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때 뜻있는 김교신 선생이 볼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100년 전이라고 인간의 죄성이 더 엷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동일한 신앙을 갖지 않는 한 그 가정을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땅끝으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부부가 땅끝의 정인으로 가정을 일구어가는 총론입니다. 총론 속에는 항상 강론이 있죠. 강론이 수반이 될 때 총론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강론, 바꾸어 말하면 결혼의 정의를 일깨워주는 강론은 뭔가? 첫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예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내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한 인생을 사는데 그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가 떠나보내줘야 됩니다. 부모가 떠나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들은 자기 배우자와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면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는데 무조건 공간적으로 독립시켜줘라. 전세집을 얻든 집을 사서든지 그래서 따로 살게 해줘라. 그게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같이 살 수도 있죠. 자식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부모가 자식과 나 사이의 거리, 촌수, 그리고 내 자식과 그 배우자의 거리, 촌수를 바르게 정립하고 지키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하고 부모가 살면 이거 무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일촌입니다. 일촌의 거리,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리가 일촌인데 이 일촌이라는 거리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도 무시하고 살고 자식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들, 나무 집 딸이 둘이서 결혼을 해요. 그 두 사람은 영촌입니다. 부모하고 내 아들, 부모하고 이 딸은 일촌이에요. 이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식을 떠나보내주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애써서 평생을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결혼할 때 혼수를 해서 자식들의 결혼을 조금이라도 더 잘 치러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자식을 이제는 일촌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내 아들하고 저 며느리, 저 둘이가 영촌으로 살도록 나는 일촌으로 뒤로 빠져줘야 된다는 이 거리를 존중하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놓고 부모가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며느리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사위를 얻는 날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결과로 내 아들의 배우자가 내 며느리가 되고 내 딸의 배우자가 내 사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사건건으로 끼어들어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아내가 나에게 영순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촌수가 영촌, 거리가 제로입니다. 아내에게 영순이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영순이로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친정 어머니를 포스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영순이가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그 영순이 자리에 개나 고양이가 앉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영순이로 살고 부모가 자식이 배우자와 함께 영순이로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일촌으로 뒤로 물러날 때 그 영순이로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걸 보고 사는 자식들이 행복이 뭔지를 압니다. 요즘 부모들 자식들에게 좋은 스펙을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자식이 영순이에요. 정작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하고는 1순위, 2순위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학력자로서 행복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은 떠나보내는 겁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떠나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도 실천하고 결혼하는 자식도 실천할 때 영순위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론은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죽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인생을 한 평생도록 살기 위해서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초록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두 색이죠. 페인트 공장에서부터 가게에 나가도 초록색 캔에 노란색 캔에 두 페인트 둘이서 각각의 인생을 살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각각 자기 인생을 사는 두 페인트를 샀습니다. 그걸 섞어요. 섞으면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그대로 따로따로 섞여서도 두 색깔로 독립적으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초록색에 흡수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초록색이 노란색에 흡수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섞는 순간에 노란색도 죽고 초록색도 죽고 제3의 색, 연두색이 됩니다. 둘이서 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 총각은 자기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 처녀는 혼자 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총각이 안 죽고 어떻게 남편이 됩니까? 처녀가 처녀로 살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아내가 됩니까? 그래서 결혼은 죽는 예식입니다. 아이가 나죠. 아이가 나면 또 죽어야 돼. 아버지가 되려면 그냥 남편으로 살던 내가 또 죽어야 됩니다. 어머니로 살려면 아내로 살던 내가 또 죽어야 돼. 그래서 둘이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초록색인데 내 초록색만 내가 고집하고자 하는 나를 매일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땅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어른이 됩니다. 사람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고 난 다음까지 호칭이 계속 바뀝니다. 엄마 태 속에 생명이 잉태되면 태아라 그래요. 태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태아죠. 일단 10달이 지나서 어머니 태문을 열고 태아가 나와야 사람이 되는데 처음에 태어나면 영아, 유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크면 어린이가 되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청소년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청년이 됩니다. 중년, 장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고 시체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 이건 똑같아요. 영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중년, 장년, 청년, 중년, 장년 이 순서는 다 똑같은데 장년이 되어서 60세가 딱 되는 고비가 되면 그 다음에 호칭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이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라고 불립니다. 노인은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가족들이 괴롭습니다. 노인은 평생 자기를 죽이는 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을 더 자기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노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은 누가 어른이 되는가?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젊었을 때 품지 못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내가 품고 젊었을 때 내가 열지 못했던 지갑을 열게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른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어른은 결혼해서부터 계속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른이 되는데, 어른은 병이 들어서 운신을 못해서 하루 종일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끓습니다. 어른은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알기 시작하는 예식입니다. 거의 모든 커플들이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몇 년을 사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혹은 따로 떨어져서 살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생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아버지 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다 아셨습니까? 이해 안 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하고 피를 섞고 같이 매일 살을 섞으면서 산 내 부모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몇 년 교제하고 상대를 다 알았다? 불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안 상대는, 내 배우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 생각이 투사한 그 사람의 허상입니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순간에 그 허상을 깨야 합니다. 결혼은 그 허상을 깨는 예식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투사한 상대의 허상을 진짜라고 또 평생을 붙잡고 삽니다. 결혼하고 변했다는 거예요. 나 속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부부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통점인 점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자기 남편을 아는 것보다도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더 몰라요. 내가 자기 아내를 아는 것만큼도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결혼하는 순간에 다 알았다고 속단하고 평생 살기 때문입니다. 허상 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매일 불만이죠. 결혼은 내가 알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알아가면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의 속이 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남편의 생각이 고귀합니다. 매일매일 알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내 남편과 아내의 그 생각과 폭넓은 마음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